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을 들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말을 언제 오해하게 될까요? 여러 경우가 있겠죠. 상대방이 말을 또렷하게 하지 않아서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때 오해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했지? 하면서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또 내가 예민할 때가 있죠. 상대방은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내가 오늘따라 너무 예민하다 보니까 그 뜻이 곡해서 들리기도 합니다. 또 거짓과 루머를 들었을 때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상대방을 오해하기도 하죠.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내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선입견 때문에 상대방의 본래 뜻이 왜곡되어서 들리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많이 오해받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군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 대주고 또 누군가가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도 주고 또 누군가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를 가주라는 이 말씀, 많이 듣고 익숙한 본문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읽을 때는 아 그렇구나, 그럴 수 있구나, 그런가 보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가지만 막상 실제로 나나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닥친다고 생각해 본다면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눈으로 읽을 때랑은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난감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역사 속에서 악에 저항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구교의 또 타락과 악에 맞서서 싸운 종교 개혁자들, 나치 정권에 저항한 기독교인들, 흑인 차별에 저항한 기독교인들, 그리고 독재에 맞섰던 수많은 세계 기독교인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일제 강점기에 그때에 저항했던 기독교인들, 이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거역한 불순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루터나 칼빈 같은 종교 개혁자들은 저항했죠. 그런데 그러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했으니 종교 개혁도 일으키지 말았어야 했고 그냥 구교에 잡혀서 처벌받고 죽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법정에서 서면서까지 그 법정에서 너의 말을 철회하라 라는 그 명령 앞에서 나는 내 생각을 바꾸지 않겠다라고 끝까지 저항했죠. 나치 정권에 대적한 자들, 히틀러에게 대적하지 말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줬어야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억지로 강제 노역에 끌려간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그 노역을 시켰을 때 만약에 5시간을 시키면 아닙니다. 자진해서 제가 10시간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랬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구약을 봐도 엘리야가 악한 자들과 대적하는 장면이 나오죠. 바알 선지자들과 싸움을 하는 장면이 나온다는 겁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예언서를 보면 그 당대의 악한 자들과 부딪히죠. 심지어 왕에게도 부딪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도 악한 자들과 부딪히는 장면들이 수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논쟁을 벌이시잖아요. 한마디를 우리 예수님이 안 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자신이 한 말과 한 행동을 따로따로 하시는 따로 국밥의 전형적인 인물이 되시는 걸까요? 아니겠죠.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 당시 사회적 맥락과 사회적 문화 속에서 이해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의미로 오늘 본문을 보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 39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해서 이 대적하다라는 이 헬라어로는 안티이스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안티라는 말은 맞서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안티펜, 안티에이징, 맞서서 어떤 연예인에 맞서서 안 좋게 말하는 펜, 그리고 안티에이징, 그 노화를 맞서서 막아주는, 그래서
그런 크림 이런 것들이 있죠. 안티는 맞서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히스테민은 폭력적인 반란, 무장봉기, 즉 폭력적인 저항, 대응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이 말을 조금 더 헬라어에게 맞게 적확하게 번역한다면 악한 자에게 맞서서 폭력으로 대응하지 말라. 즉 폭력을 행하는 악한 자를 향하여 똑같은 폭력의 방식으로 저항하지 말라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항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과 실제 헬라어의 의미, 악한 자에게 맞서서 폭력으로 저항하지 말라, 이 말은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뜻이 됩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이 말은 무조건적으로 참아야 합니다. 정부이든 기관이든 단체이든 교회이든 무엇이 되었든 일터이든 그곳에서 지도자의 권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앞에서 이끄는 사람이 아무리 악해도 대응하지 말고 저항하지 말고 참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해석과 적용은 우리의 보편적인 해석과 적용이죠. 그러나 헬라어의 본래 의미, 악한 자에게 맞서서 폭력으로 악으로 저항하지 말라는 이 말은 저항할 수 있으나 악한 자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폭력적인 방법으로 그들에게 저항하지 말라는 것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폭력에는 폭력, 악에는 악으로 저항하지 말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뜻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즉 악한 자를 향하여서 똑같은 폭력적인 방법으로 대응하지 말라, 대적하지 말라, 저항하지 말라라는 이 말 뒤에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 되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짝을 이뤄봤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옆에 배우자나 자녀가 있으면 짝을 지어서 한번 액션 한번 취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짝이 없으신 분들은 자기 앞에 가상의 얼굴이 있다고 상상해 보시고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요 왼손잡이인데요. 지금 마이크도 왼손으로 잡고 있죠. 왼손잡이는 소수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 대부분이 오른손잡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와 민족들이 오른손 중심의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중국도 그렇고요, 일본도 그렇고요,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오른손잡이들은 모든 것들이 어떻습니까? 불편함을 많이 못 느낍니다. 왜 그러냐면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요 오른손잡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왼손잡이들이요 그 국자나요 어떤 가위를 쓰면요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게 휘어진 각도나 그것들이 오른손잡이에 맞춰서 휘어져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건더기를 건지는 국자 있지 않습니까? 끝에 이렇게 이빨에 이가 남아 있는 그게요 자세히 보시면요 오른손잡이들이 푸기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처럼 왼손잡이가 이렇게 푸면요 건더기가요 안 건져집니다. 이렇게 푸어야 됩니다. 지금이야 왼손잡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많이 생겼지만 예전에는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많이 혼났습니다. 그래서 왼손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죠. 왼손잡이들도요 오른손을 많이 사용합니다. 저도 글씨는요 오른손으로 쓰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오른손으로 써 해가지고 오른손으로 쓰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왼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아주 강한 나라였었습니다. 오른손 중심의 문화였던 것이죠. 자, 이제 짝진 상대 얼굴을 보시고 짝이 없으면 내 앞에 얼굴이 있다 상상하시고 때리는 척 해보겠습니다. 자, 실제로 상대방의 뺨을 때리시면 안 됩니다. 자, 손을 한번 올려보시고 오른손을 쓰는 세상에서 상대방의 뺨을 정방향으로 딱 치면 어느 뺨이 맞죠? 왼뺨이 맞죠. 그렇죠? 상대방의 왼뺨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오른뺨을 먼저 맞았습니다. 오른손 중심의 유대 문화에서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른손인데 딱 때렸는데 왼뺨이 맞아야 되는데 오른뺨이 맞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오른뺨을 때릴 수 있을까요? 왼손으로 때린다? 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오른손잡이인데 오른손으로 때리려다가 갑자기 굳이 왼손으로 바꿔서 때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화가 나서 누군가를 때린다면 나의 주손인 오른손이 자동적으로 올라가서 때리게 되어 있죠.
그리고 왼손은요, 오른손 사람의 입장에서는 익숙하지 않고 힘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른손으로 오른뺨을, 상대의 오른뺨을 때리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손등으로 때리는 겁니다. 이렇게 때리는 것이죠. 팍! 힘을 다 가해서요. 그 당시 문화에서 손등으로 때리는 것은요, 상대방에게 치욕과 모욕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네 주제에 감이 어디 있어? 네까지 게? 넌 그냥 가만히 있어. 너는 나보다 하등한 존재야. 넌 나보다 보잘것없어. 이럴 때 손등으로 때렸습니다. 그 당시 문화에서는요, 같은 신분의 사람을요, 손등으로 때리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같은 신분의 사람을 정방향으로 때릴 때와 손등으로 때릴 때의 벌금이요, 달랐습니다. 어떤 게 더 벌금이 셌을까요? 같은 신분의 사람을 손등으로 때리는 것이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보다 100배 더 많았습니다. 내가 손바닥으로 누군가를 때려서 40만 원의 벌금형을 먹게 됐다면 손등으로 같은 신분의 사람을 때렸을 경우에는 100배니까요 4천만 원을 물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나보다 약한 자, 하급자, 미천한 자를 손등으로 때릴 때는요, 그 당시에는요 벌금이 없었습니다. 손등으로 오른뺨을 때리는 것은 하급자에게 치욕과 모욕감을 주기 위한 훈계의 방식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때리면서 어떻습니까? 넌 이렇게 정방향으로 맞을 가치도 없는 존재야.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종을, 남편이 아내를, 남자가 여자를, 로마인이 비로마인을 손등으로 때렸습니다. 즉 오른 손등으로 오른뺨을 맞은 사람들은 신분, 종족, 성별, 나이, 지위 등에서 더 낮았다는 사람이고 치욕을 당하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갔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손등으로 맞아서 이미 모욕감과 수치를 당한 사람에게 이번에는 왼뺨을 돌려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성도님들, 왼뺨을 상대방을 향해서 한번 돌려 봐주십시오. 왼뺨을 한번 때려봐 라는 식으로 왼뺨을 대줘보십시오. 자, 상대가 오른 손등으로 왼뺨을 때린다면 어떻게 때려야 되죠? 때리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렇게 때려야 됩니다. 왼뺨을 때리려면요. 그렇죠? 툭툭 치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무리 세게 때도 이것밖에 안 되는 거죠. 있는 힘껏 감정을 실어서 왼뺨을 제대로 때리기 위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때려야 됩니까? 정방향으로 때려야 됩니다. 그런데 정방향으로 때리는 행위는 너와 내가 동등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뒤에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대라고 하신 것은 악한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고 굴종하고 따르라, 참아라, 때리면 더 맞아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왼뺨을 돌려대라는 말씀은 그 악한 자에게서, 힘 있는 자에게서 치욕을 줄 수 있는 힘을 빼앗기 위함입니다. 상대방의 악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부터 비폭력적이고 악하지 않는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죠. 왼뺨을 돌려대면서 다시 때리십시오. 그런데 오른뺨이 아니라 이제는 왼뺨입니다. 당신은 처음 때린 것처럼 제게 치욕을 줄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과 동등한 존재입니다. 당신의 그 악한 행위를 나는 거부합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까요? 속옷을 가지고자 한다면 겉옷을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속옷은 팬티 같은 속옷이 아니죠. 맨살 위에 걸치는 긴 소매가 달린 긴 옷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반팔 소매가 달린 원피스로 된 긴 치마를 그 당시에는 속옷이라고 했었습니다. 겉옷은 그 속옷 위에 입는 정강이 밑에까지 내려오는 긴 외투를 말했죠. 겉옷은 그 당시 극빈자들에게 이불로 사용되었었습니다. 따로 이불을 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겉옷을 벗어서 잘 때 밤에 덮고 잤던 것이죠. 그 당시 유대사회와 율법에서는 극빈자들이 돈을 빌릴 경우에 겉옷을 저당 잡혔습니다. 돈을 빌려준 자들, 즉 채권자들이 담보물로 그 극빈자의 겉옷을 가져간 것이죠. 그러나 율법에서는 저녁이 되면 다시 그 겉옷을 돌려주게 했습니다. 중동 지역
이 사막과 반사막 지역은요, 낮은 엄청 뜨겁더라도 밤이 되면요 엄청 춥습니다. 제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프리카에 있었을 때 사막을요 2번을 가봤었습니다. 그리고 텐트를 치고 그 텐트를 치는 야영지들이 있습니다. 2번을 잡았었는데요. 처음에 잤을 때 너무 추워가지고 얼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사막이 얼마나 춥겠어라고 선교사님이, 병우 형제님,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단기 선교사로 갔었거든요. 옷 두껍게 가지고 와야 됩니다 했는데, 아유 사막이 뭐가 춥겠어 하고 갔는데 사막에 자는 날 정말 추워서 잠을 못 잤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뒤에 다시 2번째 갔을 때 어떻게 갔을까요? 옷을 엄청 챙겨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완전 무장을 하고 양말도 3겹을 끼고 잤습니다. 그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즉 저당 잡힌 겉옷을 저녁이 되면 돌려주는 것은 그 극빈자들이 얼어 죽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법이었습니다. 또한 겉옷을 담보 잡힌 것이라면 그가 전 재산이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겉옷밖에, 속옷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극빈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예수님의 시대에 극빈자들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 가문대로, 각 가족대로 받은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소장농으로 전락했죠. 이 소작인들은 수확의 40%를 대지주에게 넘겨줬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와 또 로마에 결탁한 수많은 유대 지도자들은 엄청난 세율의 세금을 백성들에게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40%를 대지주에게 주고 나머지 60%도 그 엄청난 세금을 때려서 이 백성들이 여기저기에서 돈을 다 뜯기고 자신들이 가진 돈이 별로 없었습니다. 결국에는요,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빚을 지게 됐는데 성정과 또 부자들이 엄청난 고리대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착취했었죠. 결국 그 높은 이자를 갚지 못해서 많은 백성들은 일일 노동자나 노숙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극빈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발했다라고 나오지요. 채무자가 너무 가난해서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고발당하여 법정에 끌려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발자, 즉 이 채권자가 법에 의해서 겉옷이 아니라 속옷을 가져가길 원한다는 겁니다. 왜 그는 율법이 말한 겉옷이 아니라 속옷을 가져가길 원했을까요? 여기서 한 번도 궁금증이 없었습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겉옷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속옷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어긋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겉옷은요, 저녁만 되면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다시 돌려주는 것이 아깝고 번거로우니까 율법을 어겨서라도 다시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속옷을 요구한 겁니다. 이 부자는, 이 채권자는요, 참 잔인한 사람입니다. 갚을 수 없는 높은 이자로 이 사람이 극빈의 삶을 살도록 몰아넣고 이제 이 가난한 마지막 재산까지 탈탈 털어서 가져가려 하는 거죠. 사람보다 물질이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고발했다는 것은요, 법대로 하겠다는 것인데 법정에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율법대로 겉옷이 아니라 속옷을 달라는 것이죠. 즉 이 사람은요, 법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법을 어기고 속옷을 달라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으니까 속옷을 달라고 하는 것이죠. 속옷을 가져가면 이 극빈자는 어떻게 될까요? 나체 위에 겉옷만 살짝 걸치는 겁니다. 마치 제가 이 정장 안에 있는 이 옷들을 다 벗겨지고요, 다 벗어지고 이 상의, 이 마이만 입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결국 채권자가 이 극빈자를 반나체로 만들어서 길거리를 돌아다니게 만드는 것이죠. 극빈자를 치욕으로 그 치욕감을 느끼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채권자가, 그 부자가 너희들의 속옷을 가지고자 한다면, 겉옷이 아니라 속옷을 가지고자 한다면 그 겉옷까지도 줘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원래 당신이 법적으로 가져가야 할 것은 이 겉옷이다. 이것도 가져가라.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반나체에서 완전 나체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그 당시 유대 문화를 더 알아봐야 됩니다. 이 유대 문화에서는 벌거벗는 것이요 금기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치는요, 벌거벗은 사람보다 벌거벗게 한 사람, 그리고 벌거벗은 것을 본 사람에게 그 수치가 더 돌아갔었습니다. 성경에서 예가 있습니다. 어떤 예일까요? 노아와 그의 아들의 예가 있죠. 홍수가 끝난 후에, 마친 후에 노아가 수레처에서 옷을 홀딱 벗었죠. 그런데 노아의 아들 함이요, 그 모습을 보고 가족들에게 이릅니다. 이때 형제인 셈과 야벳의 행동에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자막을 보십시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서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셈과 야벳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노아의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을 쳤다는 겁니다. 정면으로 가면 아버지의 하체를 보기 때문이죠. 그리고 얼굴을 돌렸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노아의 하체를 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게 그 당시에 고대 근동과 유대의 문화였었습니다. 나체의 수치는요, 벗은 당사자보다 나체로 만든 사람, 그리고 나체를 본 사람에게 더욱 돌아갔기 때문이죠. 이제 그 극빈자는 겉옷과 속옷을 다 뺏기고 나체인 상태로 길거리를 이렇게 돌아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은 다 놀라 자빠지겠죠. 유대교에서 금지하고 있는 그 나체의 모습으로 돌아다니기 때문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 나체를 범으로써 자신들이 수치를 당하며 대노하겠죠. 그리고 극빈자에게 화내면서 말하겠죠. 어떻게 왜 발가벗고 다녀서 우리에게 수치를 주느냐라고 묻겠죠. 그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암흑의 부자가 저를 고발하여 속옷까지 모든 것까지 다 가지고 갔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 그 악한 부자 채권자는 동네의 모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되죠. 오히려 부자의 불의와 악한 모습이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 악한 부자는 남을 수치스럽게 만들려다가 자신의 어떻습니까? 자신이 수치스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한 행동이 금기사항이기 때문에 자신이 낯이 뜨거워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불법으로 속옷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는 것은 악한 부자에게 불법으로 제 속옷을 가지고 오고자 합니까? 그래서 제게 수치를 주고자 함입니까? 원래 법으로는 겉옷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율법대로 여기 겉옷을 가져가십시오. 저는 이제 나체가 됩니다. 당신은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이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수치는 제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악이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제 제가 이 겉옷을 벗는 순간 수치는 당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이 악한 부자 채권자를 향하여 똑같은 방법으로, 폭력적인 방법으로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비폭력적으로 저항하는 것이죠. 이제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억지로 뭐뭐 하게 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앙가리오라는 동사입니다. 이 앙가리오는요, 폭력적인 강요를 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야 이거 좀 해, 이 정도가 아닙니다. 폭력을 가하는 말투와 어투와 행동을 하면서 강요하는 겁니다. 마치 깡패들이요, 돈을 빼앗았을 때 하는 것처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오리를 주목해야 됩니다. 오리를 폭력적으로 강요하는 대상은 누굴까요? 우리는 그냥 힘 있는 사람이 야 짐 들어 이렇게 강요하는 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누구든지 폭력적으로 오리를 가도록 강요하거든 이 말을 들으면 떠오르는 딱 대상이 있습니다. 어떤 대상일까요? 누구일까요? 억지로 뭐뭐 하게 하다라는 이 앙갈리오라는 이 헬라 동사는요, 로마 군인들이
강제 노역을 시킬 때에 사용되었던 단어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 군법으로 군인들이요 이동할 때 점령지, 식민지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짐, 한 30kg에서 40kg 정도 됐다고 합니다. 자신의 짐을요 억지로 들고 가게 할 수 있었습니다. 강제 노역을 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요 로마 군대가 지나가는 그 길에는요 로마가 만든 길에는요 주요 도로에는 오리 간격으로 거리 표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오리까지만 강제 노역으로 끌고 갈 수 있었습니다. 그 이상을 지고 가게 할 경우에 군법에 의해서요 오히려 그 군인이 처벌을 받았었습니다. 즉 너무 엄하게 노역을 시키면 반발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20리, 30리, 40리, 막 100리를 데리고 가면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발이 생기고 반란과 봉기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식민지 백성들이 불만과 분노가 폭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동시에 로마 군인들이 로마 식민지의 백성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키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식민지 백성이죠. 로마와 그 군인들에게 주권과 영토 모든 것을 빼앗겼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그 당시 악하고 폭력적인 부류가요 누구였을까요?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칼과 창을 들이대면서요 재산을 탈취하기도 했었습니다. 식민지 백성으로서요 치욕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자신의 용무가 있어서 길을 가던 중에 로마 군인들을 만나서 강제 노역으로 다른 방향으로 오리를 끌려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치욕적이고 슬프죠. 억울하죠. 불의하고 악한 권세에 의해서 억눌린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제대로 못 지시니까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를요 다른 사람에게 지게 하지 않습니까? 누구죠? 저에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그 사람에게 선물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로마 군인의 법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죠. 구레네 시몬이죠. 그런데 거리 표지를 따라서 오리를 다 걸은 후에 군인이 군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으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짐을 돌려받으려고 할 때에 끌려가는 강제 노역을 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오리를 더 가지고 가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군인은 어떨까요? 얼씨구나 좋구나 하면서 그래 더 지고 가라 이럴까요? 아니죠. 당황하고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죠? 자신이 그 군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군인은 이러겠죠. 아니다 무슨 소리냐 빨리 내 짐 빨리 줘. 넌 빨리 돌아가. 이렇게 나오겠죠. 주도권이 군인에게서 이제 그 약자에게로 넘어오는 겁니다. 당신이 그 폭력적인 칼과 창으로 날 위협한다 해도 당신이 로마 제국의 군인이라고 해서 식민지 백성들을 언제나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모든 주도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과 같죠. 폭력적이고 악한 방식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저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너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은 앞에서 나오는 세 가지 신뢰와 전혀 다른 내용 갖고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이야기처럼 누군가에게 을의 입장, 약자의 입장에 놓여 있기도 하지만 즉 뺨을 맞는 입장, 오리를 가는 입장, 속옷을 빼앗기는 입장, 을의 입장, 약자의 입장에서 놓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우리가 갑의 입장, 강자의 입장에 놓이기도 하죠.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지 않습니까? 그 종은 주인 앞에서 1만 달란트를 빚진 채무자 을이었습니다. 또한 그 종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가 있었죠. 그 종은 자신의 동료 앞에서는 채무자가 아닌 무엇입니까? 채권자였고 을이 아닌 갑의 위치에 있었죠. 그런데 이 종은 자신의 동료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갑질을 했었죠.
결국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난하고 연약해서 악하고 폭력적인 위협으로 인한 그 고통과 수치가 얼마나 큰지 너희가 경험해봐서 알지 않느냐? 너도 약자인데 너한테 도움을 청한 사람은 얼마나 더 큰 약자이겠느냐? 그러니 그들을 외면하지 말라. 그러니 너에게 구하고 너에게 꾸고자 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너희가 빼앗고 때리지 말라. 너희가 그들에게 또 다른 강자가 되어서 악하게 행동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향해서 너희가 종 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하죠. 예수님이 몸소 그렇게 사셨습니다. 악한 권세자에게는 그들의 폭력적인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저항하시되 가난한 자, 억눌린 자, 굶주린 자, 아픈 자, 포로된 자,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먹이시고 사랑으로 보듬으셨죠.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서 악한 권세를 향하여서는 그들과 다른 방식으로 선한 방법으로 저항하되 약자를 돌보는 삶이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시대를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뒷본문 43절에서 48절의 말씀으로 확장됩니다. 이 43절과 48절의 말씀은 무슨 내용이죠? 요약해서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문자적으로만 보면 오늘 설교 내용과 상당히 대치가 됩니다. 반대이죠. 정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어울리고 적확하게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놓치게 되면,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악용하고 남용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악한 자들 향해서 그들과 다른 방법으로 선하게 저항하고 대응하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자신이 그 안에 궁일과 자비가 사라지게 되고 궁일과 자비가 없는 저항, 악한 방식의 저항이 되어서 어느 순간 내 자신이 그 악한 자들과 똑같은 모습이 되기 때문이죠.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괴물을 잡으려다가 내가 괴물이 되었다. 괴물과 같은 사람, 괴물과 같은 집단과 싸울 때 처음에는 선한 방법으로 저항했지만 어느 순간 그 괴물을 잡기 위해서 악한 방법과 악한 손과 손잡고 악한 방법을 사용하면서 자신도 괴물이 되었다는 거죠. 세계 역사를 보면요,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프리카나 중동을 보면요, 독재에 맞섰던 사람들이 그 독재자를 몰아내고 저항해서 몰아내고 자신이 새로운 독재자가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괴물을 잡으려다 자신이 괴물이 된 것이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이 말씀은 우리를 제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에게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악에게 대하여 저항하라. 그러나 악한 자와 똑같은 방법으로, 악한 방법으로, 폭력적인 방법으로 대적하지 말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리고 너희가 명심할 것은 그들을 사랑하라. 흑인 차별 정책에 저항했던 남아공의 만델라가 대표적인 실제 예이죠. 아프리카의 수많은 나라들은 오랜 기간 동안에 백인들에 의해서 통치를 받았고 차별을 받으면서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수많은 아프리카 나라들이 흑인 차별 정책들이 철폐가 되었죠. 그 과정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남아공을 제외한 주변의 수많은 나라들이요, 백인들을요 잔인하게 학살했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그 가족들을 다 몰살해버렸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악에는 악, 폭력은 폭력으로 대처했던 것이죠. 대응했던 것이죠. 그러나 남아공만이 백인과 화합의 길을, 공존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악에 저항하되 악한 방법으로 대적하지 않았고 백인들을 사랑으로 품었습니다. 원수였던 백인들을 사랑으로 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은 악에 대하여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악에 대하여 저항하시고 대적하셨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악으로, 폭력으로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원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서 이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악한 자들의 방식과 다른 선한 방법으로 악에 대하여 저항하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폭력을 가져오는 자들이 아니라 폭력과 악을 제거하는 자, 하나님의 샬롬을 가져오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